꽃기린을 보니까 봄이 되어가지고 꽃이 올라왔어요. 얼어서 죽을 뻔 알았는데 제 방에 갖다 놓으니까 안 쳐다봤는데, 물만 주고 안 쳐다봤는데 지가 알아서 저렇게 다 되어지더라. 그게 다 경전이에요. 이런 경전을 보면서 야, 우주가 이렇게 으쌰으쌰 할 때 나도 내 마음을 내서 공부해 봐야지. 그러면 내가 밝아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밀려오는 그런 경계,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 힘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자립의 힘은 각자의 삶을 일으키고 지혜의 빛은 타해를 밝히며 배움의 평등은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나눔의 실천은 세상을 품에 안아냅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이 서로 어우러지면 강대무량한 낙원의 문이 활짝 열려 인류는 새로운 길을 함께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종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유실천 잘하고 계시죠?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복창을 하시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나요? 가슴 속에 있나요? 우리들의 행동 속에 있나요?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일주일에 한 번 복창을 하시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날마다 매일매일 하게 되면 어떨까요? 밥 먹다가도 생각을 나고 변기 꼭대기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나고 길을 가다 찻길이 부딪혔을 때도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도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죠.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 해보에 그 독경해이라는 그런 법문을 나왔는데, 이게 정산종사께서 해보 21호에 올리신 그런 법문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해보라고 했더니 강남교당 해보 21호에 나왔다고요?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보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우리 교단 초창기 불법 연구의 그 시창 그때부터 정기적인 간행물이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 간행물은 뭘까요? 세 가지의 간행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간행물은 뭐예요? 무슨 통신이에요? 월말 통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필사본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제 등사본으로 그 월보를 다시 재개를 한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또 이거는. 그리고 나서 출판법 관계로 적발이 되어서 그 총독부 당국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인쇄판 해보가 이제 그때 정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해보에는 법사님들의 글이 이렇게 법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그 당시에 감각감상이나 뭐 문목건이라고 했는데 묻고 답하는 그런 건수들이 이렇게 의견 처리건과 같이 들어간 그런 해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보는 우리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했던 유일한 그런 간행물이라고 이제 원불교 교사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물으셨다라고 해서 그렇구나. 강남교당 해보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 교단의 그런 유일한 간행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산종사께서 이렇게 새해가 딱 되면 사람들이 이제 선물도 보내고 연화장도 보내고 또 내용들을 또 써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당신이 받으시면서 나도 우리 법동지들에게 뭔가 새해를 맞이해서 주어야겠는데 그 많은 일반 동지들에게 고루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시다가 그 편지를 다 쓸 수도 없고 연화장을 보내서 격려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날 당신이 새해를 맞이해서 나는 독경해액이라는 한 말씀으로 일반 동지의 신년 축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독경해액으로 삼가 새해를 축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생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큰 법문이었어요. 그래서 법문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문을 간략해서 건도편에 다시 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드려보려고요. 저도 이제 선물을 요새 많이 받거든요. 여기저기서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 교도님들이 갖다 주시기도 하는데 하루는 선물이 와서 작은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대체 뭐지? 화장품인가 하고 뜯어보니까 그 책 속에 현금이 조금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교무님 금년에 제가 삼재라네요 이렇게 했더라고. 삼재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삼재 많이 들었죠. 삼재인데 자기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이 삼재라는 것도 진리적으로 보면 내가 지어서 받는 어떤 딱 그런 맞아떨어지는 그런 그 시점일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띠별로 돌아가면서. 근데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면 이게 인가로 인해서 다시 나에게 오는 어떤 액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 삼재를 맞이해서 저에게 기도빨 있는 교무라고 하는데 그래 기도빨 있는 교무가 뭐 좀 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부지런히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오늘은 독경해액으로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라는 정산종사님의 그 법문을 선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거나 다름이 없죠. 액은 모질고 사나운 운수라고 하며 재, 고통, 병고 등이 액신 특히 역기의 침입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삼재가 들면 사람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는 좀 그런데 부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 사가지고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부적 보셨어요? 안 보셨죠? 부적 들어보셨어요? 뭐 달마대사 그림도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붙임으로 인해서 삼재를 모멸해본다 이렇게 하는데 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걸 딱 붙이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 딱 붙이냐면 출입구 문에다 딱 이렇게 붙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또 흔히 많이 하는 건 그렇게 일이 있고 어려운 애군이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기도에 더 정성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당에서도 정초가 되면 막 50일 기도, 100일 기도, 뭐 절에선 더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그 나에게 있는 뭐 짓고받는 도리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라든지 행여라도 좀 막아볼까, 피해볼까, 풀어볼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무가 돼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명함 사이즈로 해서 청정주를 빨간 글씨로 딱 써가지고 지갑에 끼워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거를 몸에 딱 짊으면 마음이죠. 든든한 것 같은데
이 청정주 이 법문은, 이 주문은, 그렇죠, 이 법문 자체에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딱 보면 어느 것도 범접할 수 없이 청정해질 수 있는 그런 기운과 은혜와 위력이 그 법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몸에 딱 차고 다녀도 저는 든든해요. 그래서 그 짓을 제가 해왔었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기대, 도움을 받고 싶어,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산종사께서는 액을 물리치는데, 액을 맞고 액을 푸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뭐를 하라고 했냐면,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독경을 하라고 했어요. 독경. 그래서 저는 독경이 주문을 외우는 것만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독경하면 뭐예요? 네, 나무아미타불, 천지연기하신정, 청정주, 일원상서원문, 뭐 이렇게 반야신경, 그쵸? 그치? 그것도 다 깨치신 성자들이 내놓으신 그런 법문 말씀이시니까 그게 경이잖아요. 경. 이 경을 읽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 독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독경으로서 액을 풀어내자, 액을 막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다. 야, 그렇지. 길을 다니면서도, 전철에 있어서도 일원상 서원문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왜 하시는가 가만히 보면 이유가 다 있더라. 이유가 다 있어. 그 경을 일심으로 명심해서 잘 오래오래 매일 읽으면 그것이 딱 뭉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이 우주와 하나 되는 그런 마음으로 딱 뭉쳐서 경계가 왔을 때, 그 액이 딱 왔을 때 그것을 그 힘으로 어떻게 버텨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탑돌이를 하면서, 그죠? 탑돌이를 하면서도 계속 주문을 주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독경해액이라고 하셨을 때 이 경은 그 경도 말씀도 들어가지만 깨치신 성자님의 법문, 그것을 실은 게 경전이잖아요. 이 경전을 읽어서 그 경전을 읽는 게 그게 바로 독경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애군을 막기도 하고, 어떻게 좀 더 가벼워지게도 하고. 그래서 가벼워지게 한다는 게 뭐지?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힘을 갖추고 보면 힘이 있을 때는 이 컵 하나 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힘이 없는 애기는 이거 들을 때 떨떨떨떨 떨거든요. 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새해 독경해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에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제례 습관을 이렇게 보면 새해가 되면 가정에서 승려나 장님을 모셔다가 독경을 해서 해액을 축원하는 행사가 있다. 예, 저도 기억해요. 제가 부경무일 때 거의 2달은, 신년에 2달은 가정기원 독경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지? 경정 들고 목탁 들고 큰 교무님 따라다니는 게 늘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맨날 이렇게 앉아서 막 기도만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숱하게 가정을 방문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다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또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 서문을 읽고 반야신경을 읽는 그것보다 청정주를 막 5분씩 했던 거예요. 5분씩. 청정해지라고, 한 해 청정해지라고, 애군이 물러가라고, 풀어지라고, 얽힌 것들이 있으면 풀어지라고,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산종사께서는 그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 경을 읽을 때 각자가 매일 읽는 경으로 액을 풀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 읽는 경만이 아니라 묵묵한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경으로 액을 풀어라. 저 여기서 많이 꽂혔어요. 마음으로 경을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시간을 잡아 책상에서만 읽는 경이 아니라 동정간 모든 경계에 염두에서 항상 읽는 경으로
액을 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전들을 숙독 실행하는 동시에 현실 세상에 나타나 있는 실지 경전들을 잘 읽고 활용한다면 자신의 모든 재액을 능히 보낼 수 있고 가정사회 국가에 행복을 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분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하루에 경전을 얼마나 가까이 하실까요? 제가 저를 봤어요. 언제 하지? 그래. 글로 된 그 경전은 아침 자선 시간에 한두 번, 저녁에 자기 전에 일기하고 한 페이지.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일요일 법회 준비를 할 때는 좀 더 많이 보겠죠. 글로 써 있는 그런 경전은 언제 보나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또 이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성당, 하나는 제7일 안식교 뭐 이렇게 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온댔어요. 그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가 꽃가게를 수지에서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맨날 그러지. 제 이름 뭐야? 정진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어.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야, 근데 그 하나님 좀 떼어내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하면. 왜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너한테 있을 건데. 그래.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오늘 꽃을 몇 개를 팔아서 이 친구는 꽃을 문을 열자마자 2개가 딱 팔리면 1번, 2번은 항상 11조에 바치는 거예요. 맨날 또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래서 야, 그만 하나님 좀 찾으면 안 돼? 그래? 그럼 니네 부처님을 좀 찾아준다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래서 야, 사원님이라고 해. 사원님. 그래서 알았어. 앞으로 네 전화할 때는 그렇게 하지. 근데 입에다 달고 살아. 그 주문을 입에다 달고 살아요. 제가 용인에 있을 때부터 꽃꽂이를 했으니까 지금 근 20년 가까이를 그 자리에서 꽃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대단하다. 은혜와 이력이. 그 주문을 읽으면서 사실 꽃 팔아서 얼마 남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죠. 그런데 그 주문을 읽으면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을 봤어요. 저는. 정산 종사께서 독경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서 직연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그 사사물물 가운데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 이 3가지가 경을 읽는 거라. 이렇게. 첫 번째는 각자가 매일 읽는 경으로 액을 풀어라 했어요. 그죠? 경전을 매일매일 읽는다 이 말이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지금도 있고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 하고 부처님 사원님이요 사원님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연말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직전에도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요 안 나요? 나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에도 나요. 차를 운전하기 시작할 때도 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경을 읽게 되면 그것이 저신작으로 되는 거예요. 나한테 딱 인이 배긴다고 하죠. 이렇게 딱 되어서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경전을 법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 맞아. 제 마음에 딱 담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을 그릇이라고 본다면 매일매일 경을 읽으면 그 마음 그릇에 담긴 삿되고 탁한 기운이 그 법으로 인해서 밀려가겠어요? 안 밀려가겠어요? 저는 밀려갈 것 같아요. 밀려가는 거 봤어요. 내가 이렇게 착할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하죠.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여유 있고 부드러울 때가 있었나?
그쪽으로 노력을 하면 그 그릇이 비워지면서 밀려가고 법이 머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전은 성자의 마음과 힘과 법, 포부와 경륜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깨치신 분의 포부와 경륜이 들어있는 그 경전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래오래 함께 하게 되면 그 힘이 나에게 딱 닥치는 그 액이라고 하는 것을 밀어내고 막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잘 안 해봐서 모르죠. 예,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경을 여러 번 읽고 법문을 여러 번 듣고 사경을 하시고 오래오래 들으신 요지부동한 그 신심을 가진 교도님들은 경계 속에 흔들리지 않고 그 경계에서 온전하게 생각해서 바르게 선택해서 실행하는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문을 오래오래, 경전을 오래오래 읽게 되면, 독경을 오래오래 하게 되면 법으로 꽉 차 있는 그 사람, 막아붙기가 어렵고 사심조차 정심, 바른 마음이 되어 액이 온다 해도 물리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구실을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오직 생각하는 게 법이고 오직 대치하는 게 법이고 오직 경전이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저는 밀려오는 과거 전생의 진 묵은 업들이 이렇게 밀려올 때 그걸 우리가 액이라고 하고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계라고 하지만 독경을 오래오래 매일매일 하고 보면 그것으로 액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정산종사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그 뜻을 명심해서 읽고 보면 모든 경계에 반성과 실천이 있을 것이요, 실천이 있어야 완전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운 천지운, 천지부모동포 법률론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액이 오는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법문을 그 해부에다 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여 가정에 항상 불화의 액이 있는 사람이 부모 보온편을 잘 생각해서 전일의 잘못을 참회하고 다시 효행을 닦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부모운 아까 노래 나왔어요. 그 노래의 뜻을 잘 실천하고 보면 그 가정에 불화의 액이 변해서 가정의 평화와 은혜의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것처럼 독경을 매일매일 명심해서 하다 보면 경전의 말씀이 저는 법우가 되어서 액을 씻어낼 것이다. 액이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경전 봉독을 많이 해라. 소리내서 독경을 많이 해라. 법문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늘 법문이 내 곁을 떠나지 않아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경계도 저는 쉽게 대치되고 법문 실천으로 편안히 액을 풀게 되고, 사실 법문 자체에 힘이 있죠. 서원문, 금강경, 깨치신 성자의 이런 법문이 경전에 딱 있는데 이 법문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읽고 읽으면 그 법문이 나한테 딱 들어와서 또 내가 그 법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롭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오독 훈련원에서 이론상 서원문 독경을 20독을 했어요. 저는 이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뭐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일관된 마음으로 해서 저는 몰랐어요. 다리도 아픈 것도 있고 해봤는데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20독을 했던 그 교도님이 20쪽 정도 하면 한 40분 걸려요. 막 눈을 떴는데 얼굴이 다
눈물 천지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물론 자기 서름에 운다라고 하지만 그 독경의 힘을 일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마치는 순간 이 가슴 속에서 훅 하고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밝아지더라. 이게 독경의 이력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러면서 집에 가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은혜와 이력을 입은 사람들은 확신이 있죠. 해본 사람들이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독경을 통해서 액을 막아내고 청소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쁜 짓 안 하겠죠. 그러면 액이 안 오겠죠. 가벼워지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자주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수시로 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어서 밀려오는 액을 청소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산종사께서 독경해액으로 뭐예요? 그렇죠. 새로운 삶을, 새해를 맞이해봐라,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묵묵한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경우로 액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묵묵한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경이 뭐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마음으로 읽는 거, 아까는 소리내서 경전을 계속 육군을 통해서 보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읽는 경우로 액을 풀어라. 대산종사께서 이 세계는 모두 큰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안에 경전이 다 있다 이랬어요. 근데 이 경전을 글로 써가지고 경전으로, 책으로 우리가 지목으로 된 경전을 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경전이라고 할 때 소리 없는 경은 어떻게 읽는 거냐. 그래요. 딱 알 때, 저거 아닌데 너 왜 그렇게 하니? 그거보단 이게 옳지 않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봤어. 저 교도님은 어떻게 아침밥을 드시고 오시나? 어떻게 8시 전에 와? 이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시지? 우리 봉사님께서 선방에 제일 일찍 오세요. 제가 나가기 전에 앉아 계세요. 저는 여기서 우리 집에서 올라가는데 몇 분 안 걸려요. 3분? 근데 우리 봉사님 저보다 엄청 일찍 일어나셔서 오시겠죠. 차 타고 운전하시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는 내가 봉사님보다 일찍 나가봐야지.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나의 스승이야. 저렇게 정진하는 저 모습이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봉사님의 행동을 보면서 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봉사님을 따라 본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왜? 염두에 꽉 두고 실천으로 나타나야지만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으로만 했지, 생각으로만 했지, 어떻게요? 염두에 딱 두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왜? 알람을 항상 제 시간에 맞춰놓으니까 빨리 안 일어나죠. 알람 소리를 들어야 일어나니까. 근데 그렇게 그 경전을 보는 거죠. 현실에 나타난 경전이기도 하는데 정산종사께서는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서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 마음으로 읽는 경이다.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다 다양해요. 살아가는 방법도 행하는 것도 특이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자리에도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고 여유롭게 있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보면 다 내 스승이야.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 저렇게 내는구나. 나는 저런 경우가 있을 때 조금 더 멈춰보고 가라앉혀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옳은 일을 보고 좋다. 나도 저렇게 따라가 해봐야지. 그게 경전인 거죠. 경전. 그것을 내가 갖다 쓰면.
깨치신 성자만이 아니라 깨치신 성자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소리 없이 마음으로 읽어서 경전으로 삼아서 나의 스승을 만드는 거죠. 또 대종사님께서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선으로서 자기가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악한 행동을 쫙 보면 아유, 저렇게 하진 않아도 돼. 제가 살 때 그랬어요. 야, 너는 아이스크림을 까먹으면 들고 갔다가 니네 집에다 버리지 왜 길에다 살짝 놓냐 그랬더니, 길 청소하는 사람이 할 일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다. 아 그래? 네가 나중에 그거 주는 길 청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상황들을 딱 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말이야. 저런 걸 보면서 아니지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 악을 통해서도 내가 가야 될 선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스승이라는 거지. 스승이야. 경전이라는 거예요. 경전. 그것이 스승과 경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딱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나는 아니었나? 보면 무심으로 이렇게 버릴 때 그럴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요새는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다라고 하죠. 많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만,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러기에 앞서 그것을 경전으로 삼아서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죠? 스승. 여기서 스승이라고 했거든요. 스승과 거울을 얻을 것이에요.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그것을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나도 저런 모습이 있다는 걸 비춰봐야 돼. 그게 경전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있는 경.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실천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많겠어요? 안 좋은 일이 많겠어요? 나에게 오는 그런 액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 액을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소리 없는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거.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공부심이 들어야 돼요. 공부심. 마음에 공부가 있는 사람들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거울 삼아 나의 선과 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비춰보면, 또 선과 옳은 것을 실천해 간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지는 모든 것이 나의 공부의 방향을 일러주는 소리 없는 경전, 또 나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으로 있는 경전을 읽음으로 인해서 액을 막아갈 수 있고 새로운 애군이 가히 조성되고 밀려오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허나 잡담 속에서 함께 관계하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선한 사람은 선으로, 악한 사람은 악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경전이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달라지면 그분들이 나의 스승이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서 본래 마음에는 선도 악도 없지만 비춰보면서 경전도 따라있지 않지만 그것과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악을 그 거울을 통해서 비춰가며 끊임없이 소리 없는 경전을 마음으로 읽어가고 보면 액을 막고 그 액이 점점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액이 갈수록 적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현실 세상의 실지 경전들을 잘 읽고 활용하는 것으로 액을 풀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사사물물 가운데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죠. 책에만 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이.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이 되고 12의 일로 운전해 간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세상은 그렇게 펴놓은 경전이다. 벌써 들어오네. 11시 15분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예, 우리 애기들이 벌써 들어와요. 저들 빨리 내려가라고. 예, 책상에 앉아서만 읽는 경전이 아니라 동정 간의 염두에서 읽는 경과 현실 세상에 나타나 있는 실지의 경전들을 잘 읽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독경이에요. 독경. 현실 생활에 펼쳐져 있는 이 경들을 잘 읽어내는 것이 독경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대종사님께서 팔만장경이나 기타 교회의 서적들만이 경전인 줄 알고 그리고 한문을 막 읊고 그런 사람들이 실력 있는 줄 알고 그게 경전인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죠. 쉽게 해서 모든 민중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산경전이라고 봐야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상에 나타나 있는 실지의 경전들을 잘 읽고 활용하는 것이 독경이다. 그래서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은 알지 못하는 것을 대종사님은 답답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니까 그 큰 경전을 잘 읽도록 해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대산종사께서 그 무상설법을 하고 있는 물을 봐라 그렇게 써요. 무상설법을 하고 있다. 저 물이. 저도 가끔가다 청소하고 빨래할 때마다 물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야, 네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어?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면서 너는 왜 탓을 안 하냐? 너 왜 나한테 돈 달라고 안 해? 우리 물세는 내죠. 네. 네 나한테 왜 청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야, 이 물이 없다면 힘들겠다. 물을 아껴 쓰자. 갑오 받을지 몰라? 교훈이에요. 하나의 경전이에요. 근데 대산종사께서는 그 물을 딱 보시면서 물이 무상보시를 하고 있다. 상주설법이다. 항상 하고 있는 설법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야, 그게 금강경의 내용이지.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상보시하면 좋은데 물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지고 실제로 무상보시하면 좋은데 이상해. 네, 저만 보면 이제 저에게 준 거 생각나겠죠. 그렇죠? 저에게 준 거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내가 뭘 이렇게 주고 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상대편이 몰라주거나 답례가 없을 때는 상도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섭섭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현실이 다 그런 법문으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속 깊은 마음 공부로 진리의 채를 딱 잡고 그 속에서 말하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만수님이 오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영모전 그 바닥을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석회죠. 하얀 석회 가루가 온천지에 늘어져 있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닦아도 거기를 사람들이 갔다 오면 그 석회 발자국이 온 집안을 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소를 좀 깨끗이 해봐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는 딱 그러더라고. 여러 번 하니까 발자국이 안 생기네요. 그래. 이게 진리예요. 그래요? 그거 알았어요? 그렇지. 열심히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잘하면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경전이에요. 현실 경전. 그 이치가 있어요. 하면 한 것만큼, 주면 준 것만큼, 씻으면 씻은 것만큼 깨끗해진다라는 거죠. 꽃기린을 보니까 봄이 되어가지고 꽃이 올라왔어요. 얼어서 죽을 뻔 알았는데 제 방에 갖다 놓으니까 안 쳐다봤는데, 물만 주고 안 쳐다봤는데 지가 알아서 저렇게 다 되어지더라. 그게 다 경전이에요. 이런 경전을 보면서 야, 우주가 이렇게 으쌰으쌰 할 때 나도 내 마음을 내서 공부해 봐야지. 그러면 내가 밝아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밀려오는 그런 그 경계,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 힘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15분에 끝내주기로 했었습니다. 3분 남았거든요. 예, 정산종사께서 주신 새해 선물은 독경해액입니다. 야, 일이 잘 안 돼. 힘들어. 어렵다. 공부 좀 해보자. 뭐 독경. 경을 읽는다. 주문도 좋아요. 주문도 다 경이니까. 경을 읽는다. 어떻게? 매일매일 시간 나면 틈나는 대로. 아까 교회 다니는 친구 얘기하다가 말하는데 그 집은 부부가 교회 다니면서 잠자기 전에 둘이 거실에서 앉아서 30분 성경을 읽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부럽다. 나도 못하는 거 네 하고 있네.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 저신저골이 되어서 과거에 남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그 경전을 통해서 그 이력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두 번째는 묵묵한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경. 생활 속에서 선악이 다 개호사야. 나의 스승이고 걔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야. 그게 경전이거든요. 그렇게 그 경전을 통해서 내가 좋은 쪽으로, 나은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키워가면 그게 경전이죠. 그리고 현실 생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모든 것들은 다 인과에 의해서 있어지는 모든 것들이니까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내 생활을 변화시켜 나갈 때 정말 활용해야 돼요. 알아서만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봉사님을 따라가 봐야지. 봉사님 3시에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실지해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돼서 힘이 되어서 밀려오는 경계, 액 이런 것들을 씻어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악습을 제거하고 모든 선행을 실천하기로 하면 먼저 그 경에 저신저골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과거에 남은 재앙은 날로 사라지고 새해의 새 행복이 날로 쌓일 것이다. 독경 공부에 주력하여 시방세계의 묵은 재액을 점차 소멸하고 신천지 신인간이 되어 영원히 많은 행복을 누리기를 사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정산종사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큰 힘을 얻어가지고 큰 힘을 얻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오년 새해에